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에 아주 다급한 문제가 발생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언약을 맺었지만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셨지만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요, 성벽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돼요.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 중에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잡아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참한 역사로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의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셨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요,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유대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귀환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 나라의 왕을 감동시켰다는 말이 나오는데, 감동시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이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자극시키다, 분발시키다, 깨우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어떤 제왕이 노예를 삼고 있는 백성들을요, 그냥 너네 고국으로 돌아가라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민족들이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나가도록 내보내 주지만 결국 잠잠해지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군사를 풀어서 다시 쫓아오잖아요. 그 노동력이 얼마나 큰 자산인데 그걸 거저 풀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그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기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임금과 또 사유재산 같은 것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또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 이렇게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 지역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역시요, 당시 바사, 즉 페르시아 수도인 수산성에서 남아서 살아가던 그 유대인이었어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 제국보다 더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왕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 권력이 절대적이었어요. 그 명령을 어느 누구도 거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왕의 총리인 하만이라는 자가 자신의 교만과 권력욕으로요, 유대민족 전체를 멸망시키려는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운 이유가 굉장히 가관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요. 에스더 3장 5절 6절 말씀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이 멸하고자 하더라. 그래서 어쨌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모르드게는요, 왕후 에스더에게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으로서 담대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모르드게의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고 강력했어요. 에스더 4장 14절 말씀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내가 왕후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요, 큰 신앙적인 결단을 내려요.
제가 처음에 이 줄탁동시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줄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병아리가 알 속에서 껍질을 깨기 위해서 안쪽에서 쪼아대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과 노력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이런 줄의 역사가 없다면 밖에서 어미 닭이 같은 껍질을 쪼아대는 하나님의 탁의 역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줄탁의 역사가 없다면 역전의 역사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내 환경과 처지를 다 아시지만 그 환경을 복구하고 해결해 주시기보다는요, 줄의 역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행함의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줄의 노력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라고요? 역전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역전을 시키고 싶으십니까? 내가 여러 가지 문제들, 속 썩이는 일들, 이 형세를 뒤집어 보고 싶냐는 거예요. 줄탁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린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지 변합니다. 그래야 역전해요.